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네 상황, 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강대국들이 전쟁 벌이면 핵전쟁이 일어날까? 이미 인류가 한 번의 핵 사용을 통하여서 그 위력이 어떠한지 경험하였으며 또 서로가 서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 단 한 번의 그 판단이 온 인류의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중보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중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오늘 여기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관한 질문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들이 느낌표로 즉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시공간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본문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주된 깊은 주제를 끊임없이 지금 계속하여서 몇 주간 동안 끌어올리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좀 옆으로 곁가지를 뻗어서 오늘날 정형화되어져 가고 있는 주일날 한 번의 예배, 또 나아가 서로 나뉘어진 유소년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그렇게 세대와도 다 끊어져 버리고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메가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1만이 넘는 교회가 갑작스럽게 생겨나면서 그 교회가 한국 내에서는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런 커다란 교회들이 몇 천석 규모의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똑같은 찬송 드리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그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소형 교회로 우리에게 당연하듯이 예배 드리는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들을 모양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날입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에 일회성의 예배로 나를 만족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만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의 오늘날의 형식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하루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하루를 쉬셨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지고 그 주일날 하나님 이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니 내 모든 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에 관한 물음표들이 묻기만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이 따스하게 만져지고 품에 안기우는 그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24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확장된 삶의 예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또 본문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전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의 지침 3가지를 끄집어 올려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또 이 한 주를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예배는 감사하죠.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형 교회에 의하여서 안식일의 의미가 살짝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가 딱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일부 그냥 찬양, 그 찬양도 어떻게 해요? 전자악기 동원하고 드럼 동원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찬양 속에서 일부가 예배예요. 일부가 찬양이에요. 그렇게 막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부가 말씀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지금의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함께 막 통성기도 한 번 크게 하고 난 연후에 또 쫙 신디사이저 음악 쫙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마무리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는 것. 자, 보셔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가 추구하고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의 신앙교회의 예배는요, 전통적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마지막은요, 말씀으로 매조지 되는 게 아니에요.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은 항상 선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죄된 상태, 죄가 되어진 상태, 그리고 우리 삶의 찢기와 같이 끼인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그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지고 성령이 친히 만져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예배 후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화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깊은 자리가, 기도의 내밀한 자리가, 그 깊은 자리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매번의 예배의 응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로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또 끝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하여 주셔요.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예배를 통한 우리 안의 신앙, 그 전날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귀히 여김에 나아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신앙 속에서 나 개인적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자리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 왔는지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이오니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러면서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 좀 성숙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래된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좀 일찍 오셔서 원래는 기도 때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제보다도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처음도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쏟아내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서 미리 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앞으로 오셔요. 앞으로 오셔서 조금 예배는 사모하지만 거리가 멀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상황에 의해서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막 앞으로 자리가 없어서 앞쪽으로 오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은 예배가 또 예배가 헝클어지고 움직임들 앞을 보다가도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은 눈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우리 예배 방해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뒷자리는 좀 남겨두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뒤에 앉아서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형태 또한 먼저 된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권면드립니다. 그 뒤에 앉아 있으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이상해요. 하여튼 뒤에만 앉아 있으면 관찰자가 되어져요. 예배 드리는 자보다도. 안 그러길 원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오늘 머리가 저런데. 저 사람은. 호세아가 같이 여기지만 그렇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유와 경험, 세상은 소유와 경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금씩 넓혀서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하십시다. 소유와 경험으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이미 하나하나 설명시켜 드린 바와 같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하여서 여기서 인격적이라면은 지정의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그분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 성결 신앙은요 나만의 성결이 결코 아니다라니까요. 제가 이제서야 하나하나 우리 신앙을 부족하지만 살펴서 모둠 보둠 성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의 성결이 되어버리게 되면 율법주의와 정죄화 되어져 갑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성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저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진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계속 강조하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상태로부터 인해서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책임에 의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두의 성결,
우리가 모두가 성결함을 덧입었을 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된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또 나아가 공동체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모든 이의 성결을 모든 이가 다시 한 번 더 원죄로부터 죄의 자유함을 경험한다라는 이 복음에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가 안 되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it이 되는 거예요. 영어적으로. 나와 너가 아니에요. I와 U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있고 나는 은혜 받은 존재가 돼버리고 저 상대방 모든 세상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벽을 쳤다라는 개념이에요. 무감각해집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준 내가 범죄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범하고 있는 죄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로 말미암아 관계들을 다 깨트려버리는 우리를 아파하게 하는 원죄로부터의 깨끗함을 덧입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순전한 예배의 연합함이 비밀이 그 은혜가 오늘 또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이 그 비고빈 우리들에게 그 성결한 심령 위에 좌정하시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진리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연륜에 의하여서 살아왔던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여서 진리에 입각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개념의 단어를 드리고 싶냐면 결국 소유와 경험이라는 두 개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은 상대적인 상황화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상황화. 즉, 소유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항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있건만 하나님이 주신 자족함이 있건만 누구는 더 많이 가졌네? 나보다 더 좋으네? 하는 모습 속에서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 마음이 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랍니다. 그게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오늘 나의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자유함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열리워져서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기적인 관계학 그래서 소외를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옆에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항상 나는 외로워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앞에서 고재현 형제님이 아멘 크게 해주시는데, 누가 봐도 지금 온 가족들, 가족들은 다 부산에 있잖아요. 혼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영혼은요,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왜 다른 곳에서 자꾸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어져 가게 되면은 내 옆에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늘 외로워요. 늘 자신을 소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중 속의 무인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 자꾸 찾아가다 보게 되면 결국 나밖에 남지 않아요. 나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심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 밀어내고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우리만, 나와 맞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금 나는 활짝 열리워졌을 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로 세상을 향해 또다시 활짝 열리워져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신앙함이, 그리고 우리가 표현한 체험적인 신앙에 의한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있게 또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결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세상 속에 결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족합니다. 언제나 부요합니다.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안에 풍성함들이 항상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내 작은 거라도 누구에게 줄 아는, 혼자서 살아가는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며 언제나 그 누군가가 일어서게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품에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은 항상 주위가 시끌벅적합니다.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비결이다랍니다. 오늘도 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결국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기적인 소외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문을 통과하며 하나님만이 하늘 문만이 열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던 과거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며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소중한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다가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이제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이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열린 내 심령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며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자이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자이저 예전에 여러분들 그 건전지 광고 한번 보셨죠? 건전지 광고 보게 되면 어떻게 광고하던가요? 막 팔굽혀펴기 하죠. 100만 21, 100만 22, 100만 20 하다가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다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였던 거예요.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되었던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은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 안에 성령이 그득히 임하셔서요, 어제의 그 전날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다음 주 와서도 받아 누리는 은혜였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신앙, 지금도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안에서 해결함 받는 우리가 가진 진리,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 전날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주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온 성읍,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성읍이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는 사람들, 또 나아가 나는 신앙의 연륜이 길다라는 오늘날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며 다시 한 번 더,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시금이더라고요. 왜입니까? 여기에 계신 수많은 성도분들,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20, 30년의 연륜을 가지신,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이 신앙을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이 신앙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도 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이 본문 앞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지금까지 상고한 원죄에 의하여서 내 안에 세상 행복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오래된 신앙의 쳇바퀴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뜨겁도록 내 영혼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다시 내 영혼에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래된 우리들이 먼저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질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지 못하며 오늘도 나는 예배의 시간만을 보내며 나와 예배를 참석하였다라는 그 시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도 온전한 은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찬양, 말씀, 찬양과 말씀으로 나 은혜가 안 돼. 아니요. 다시금 계속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찔림을 받은 한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 신앙을 올려드렸던, 감사로서 올려드렸던 그 찬양과 함께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피며 내 모습을 살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을 때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도 말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꾸어져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로가 잘못되었어 비방하고 반박하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기 본문 속에서는 예배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한 주일이 지난 후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읍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내 자리를 뺏긴 것과 같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항상 여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겨야 하며 왜 나에게 불편함이 여기에 있는 거야? 예배가 흘렀건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한 시점 속에서 예배가 지난 후에 그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속죄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오히려 뒤에 말씀들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기뻐서 뛰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아무런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다하여 주시는 기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예배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삶의 연장으로서, 예배 후에 삶의 연장으로서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 부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끄집어 올려야 할 세 부사는 46절에 다 나와 있네요. 담대히 말하며. 우리 모두는 담대히 말은 할 수 있어요. 말 잘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경륜으로도 말 잘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고민이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좋은 사람으로만 머물러야 할 존재인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져야 할 존재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히 말하되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전하여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전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도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잔칫날 가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겪는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땅히 전하여야 할진데 그냥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은 교회 한번 와요. 좋은 사람, 방긋방긋 웃으면서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바라보며 어제도 골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건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건만 내 옆에서 또 공부하는 우리 젊은 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전해야 되는데 마땅히 전하여야 할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또다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지식이 많아서 신앙의 연륜은 많아서 담대히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마땅히 전하여야 할 내 말의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우리 머물지 마십시다. 성도가 되십시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그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다.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내 삶에 또다시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저 수동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나를 또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전하되 내가
뚜렷이 받아 누렸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그리고 마땅히 합당히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합당치 아니한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새 부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담대히 마땅히 합당히 승리의 삶,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순전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하나님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권면하며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며 이 진리에 합당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진리로 합당한 엄밀히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은 중생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4장은 성결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성결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삶으로부터 힘겹고 어려웠던 한 여인이 그 안에 수치 그리고 죄에 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마땅히 전할 복음을 자신의 성읍에 증거하는 삶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결함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침례받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을 전하였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32절,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부요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바로 이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힘을 얻었다 고백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지금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상대적 상황에 의하여서 박탈감을 누리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외롭고 자기 자신이 소외된 상황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만나와 그 참된 하늘 양식,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그 만남 그대로 그 은혜를 전할 때에 그것이 양식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또 막 파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알고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항상 그 삶 속에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만 주어진 양식, 나만의 성결, 나에게만 경험된 은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 세상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교회로서, 예배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공식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될 때 나는 에너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성령에 의하여서 붙들려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영의 양식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내가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말하여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전하여야 할 나의 체험적인 신앙의 이 복음, 그리고 합당히 행하여야 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그냥 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직접 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매 순간 삶에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 영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전을 운행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나가 세상 한가운데 마땅히 전할 복음을 합당히 행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마지막 기도의 문을 통과함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256장입니다. 256장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25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과 함께 직접 보아야 합니다. 47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소망교회예요. 그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인 거예요. 다시금 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다시금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6장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다.